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몰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제 기억으로는 지난 8월 즈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바울의 편지에 담긴 신약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남은 올해의 시간들 동안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 글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성탄절 즈음하에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성탄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어쩌면 혹 한 주가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약 2주 전쯤에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시간이 되면 이 예레미야서의 기록과 관련하여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메모만 해두었고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 2주 정도 생각만 하다가 금요일 좀 시간이 허락되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 대해 설교함에 있어서 앞으로 2, 3주 동안 진행될 이 본문에 대한 설교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본문에 나타나는 2가지 논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2가지 논점은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과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과 연관된 이 2가지 논점에 대해 살펴본 후에 아마 오늘은 첫 번째 논점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자분들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빗나간 방향으로 접근한다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도 물론 드러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예레미야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본문 그 예레미야서의 비교가 그것이 과연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는데 그것이 신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록을 통해서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본문에 대해서 약 2번 혹은 3번에 걸쳐 연속적인 설교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논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한 사건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혼동하여 하나의 같은 사건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엄밀히 각기 다른 두 개의 개별된 사건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2번의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을 비교해 봄으로써 어떻게 이 출애굽기 17장 사건과 그리고 민수기 20장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인지를 먼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교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문제가 드러납니다. 먼저 두 사건은 시기와 장소가 각각 다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은 학자들은 이제 이 두 사건을 각각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보통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편의상 그 제목을 따라갑니다. 이 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했고 그리고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나타나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으며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되는 24장까지의 그 사건,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기적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불과 채 2개월도 안 되었을 정도의 무렵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은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 시기적으로 이 두 번째 사건은 미리암이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서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가데스에서 죽게 됩니다. 두 번째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이 민수기 20장 사건은 미리암이 죽은 후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첫 번째 물 사건이 발생한 르비딤이 아닌 이번에는 가데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바로 장소 소개 없이 사건이 기록이 되니까 정확한 장소가 가데스다라고 딱 못 받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께 두 번에 걸쳐 물이 없음을 원망하였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하였으며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악함이 부모의 세대에서나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과 추론인데 어쩌면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그 사이에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록된 것은 두 번이니까 이 두 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 세대의 악함은 자녀 세대를 통해서도 변치 않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 두 사건의 반복과 비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의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은 출애굽 1세대, 즉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세대들입니다. 이민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광야 생활을 애굽의 생활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이민 1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10가지 하나님의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만이 선택적으로 살림을 받았으며,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적을 보고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리시기 위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각기 애굽의 이웃들로부터 막대한 재물을 얻어서 나온 세대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피상적으로 간접적으로 배우거나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생활과 삶으로 다 경험한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친히 자신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현상을 보며 그 물속길을 걸어서 건넌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서 애굽의 병거들과 군대들이 바닷속에 수장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들을 해하려는 적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는가를 본 세대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기 바로 직전에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중대한 반역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의 반역으로 인해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일을 방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어간 것을 목격했던,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본 세대들, 그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세대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12정탐꾼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으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죽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아직까지는 모세와 아론은 생존해 있습니다. 광야 1세대 중에는 이제 오직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네 사람만 남게 됩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즉 이 민수기 20장에 이 말씀이 기록될 이때의 사람들은 이제 모두 광야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밤과 낮에 불과 구름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신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40년간 멈추지 않고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는 한마디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자란 만나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으며 언약에 참여한 세대이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친입했고 하나님을 섬긴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는 결코 자기들의 아버지 세대들인 광야 1세대의 부모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야 2세대들이 자기들의 부모 세대인 광야 1세대와 결코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민수기 20장의 바데스에서 일어난 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가 물이 없어 원망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는데, 자녀들인 이 자녀 세대 역시 부모 세대를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이 민수기 20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자들을 이 기록을 잘 보면 결코 단 한 말씀도 벌하시거나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말씀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친히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40년이 흘러 또다시 아버지 세대를 따라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자녀 세대들에게 40년 전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세대들에게 그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세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그들을 벌하시거나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친히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이 말씀을 살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과 그리고 둘째로 민수기 20장에 나타나는 모세와 아론의 어떤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로 본문에 제시가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두 부류의 악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과 모세와 아론의 잘못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이 가르침은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이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시기보다는 그것을 초월하는 더 큰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시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기록과 그리고 신약의 기록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도 잘못이며 또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모세와 아론의 잘못도 큰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특별히 민수기가 조금 더 이제 부각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그런 분인가. 이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본문의 기록의 목적이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는 또 다릅니다. 이게 경우마다 틀립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다른 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라와 다단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사건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보여지듯 인간은 대를 이어 악을 이어갑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 두 기록이 이런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러한 대를 이은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심이 이뤄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비로우시고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 이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본문과 그리고 예레미야와의 관련 말씀 그리고 신약을 통해 연관돼서 나타날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몇 차례의 설교의 공통 제목이 생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제목이 이 설교의 제목이 생수이신 하나님으로 붙여졌는가? 오늘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를 이어 나타나는 인간의 악함,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그 패역함과 오만함과 하나님께 대한 무지,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결국에는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살려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임을 저희가 배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으며 그러기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 안에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잘 깨달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받들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욱 각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씩 알게 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